반갑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이런 날이 있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우리 아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한 4월, 5월부터 선풍기를 24시 하는 겁니다. 잘 때 선풍기를 늘 틀고 다 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고 잠들면 껐거든요. 1분 안에 깨요. 바로 또 틀고 또 잡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이해가 됐습니다. 내 옆에 선풍기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구나라는 거를. 오늘 우리 유소년국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있겠지만 일단 서로는 많이 배제를 하고 준비한 내용들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저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저 유소년국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거든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 왜 지금 제가 유소년국을 맡습니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 준비해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게 되면서 찬양을 딱 하는데 일어나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온몸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하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사용하셨고 지금도 그 예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렘넌트들을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즐겁게 찬송하는 렘넌트로 만들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렘넌트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렘넌트들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편 100편의 내용입니다. 그 결론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 엘리트. 저는 복음 엘리트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성공자입니다. 복음 성공자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기도자입니다. 결국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능력이 임하고 그 응답 가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대통령입니다. 가장 가까운 단어가 전도자입니다.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답을 주고 재앙 막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유소년국과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 나가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절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회복하는 이 복음을 뭐 하느냐? 절대 언약으로 잡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 여정을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푸른 곰팡이,
이 항생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명성까지 얻은 이 알렉산더 플레밍에게 친구 과학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같이 이렇게 페니실린을 개발하고 명성을 얻었는데 이 연구실은 왜 이렇게 허름하고 열악하냐? 만약에 자네 연구실이 조금만 더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았다면 이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발명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플레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열악한 환경과 상황을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고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페니실린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근데 실제로 배양접합을 하는 그 염색제 오염된 것들이 오히려 그 페니실린을 발견했다고 하죠.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한 번 확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한 번 하다 보면 말씀 듣기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잘 찾아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실수가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끼의 그림을 그려라. 진행 요원들을 준비 쫙 시켜놓고 그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진행 요원들이 토끼를 그릴 수 있도록 색연필도 주고 종이도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진행 요원들이 옆에 가가지고 물도 엎길어 버리고 색연필을 색깔을 달라고 하는데 다른 색 주기도 하고 막 제대로 도와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토끼 그림을 그려봐라. 실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려라. 이 실험의 목적은 토끼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그림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났냐? 이 그림을 싹 모아서 전문가에게 점수를 부탁하니까 실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그림보다 이 실수가 있어도 그림을 그린 그림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묵상하기, 응답 찾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다가 되면 이거는요 못 말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매일 이게 한 번으로 들어가셔서 힘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힘이 우리의 삶에 매일 가능으로 만드는 학상과 학고라고 하는 응답으로 굳어져서 계속적인 응답을 줍니다. 그 응답이 등록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사역운동, 선교운동입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그래. 이제 영접은 많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등록을 할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좀 깊이 질문하는 이번 한 주간을 하면서 실제로 등록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다. 제 마음에 좀 담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담겨야 되거든요. 우리 다니엘 웹스터 히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줘가지고 부유하고 유명해지라고 지었는데 이분은 그냥 평범하게 은행 직원으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군에 지원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했는데 참전해서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절망이 찾아온 그때 북군을 지원할 때 자기에게 지어줬던 작은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무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던 이에게. 그래서 간호사가 이분을 절 쳐다보다가 죽어가는 어린 소년 환자가 있으니까 기도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계속 간호사가 간청해서 기도를 하고 가게 됩니다. 이 히틀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은 기도를 받고 편안하게 죽고 그 죽음 앞에서 이 히틀은 새로운 마음을 전환점을 잊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전역을 하고 나와서 무디 집회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무디 전도의 대열 속에 뛰어들면서 많은 찬송가를 짓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가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이렇게 인도해 가면 됩니다. 그거는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가실 것이고 그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저와 이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고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 성공자 기도자를 키워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 기도예요. 예배 기도라는 말은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을 정리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본당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많은 생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본당 안에 들어와서는 나는 예배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전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마음을 정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요동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담기지도 않습니다. 요걸 두 가지를 딱 하게 되면 뭐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선술집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늘 자라고 본 것이 뭐냐? 욕하고 싸움하고 술 먹고 방황하는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를 아무도 학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가슴 속에는 열등감과 반항심만 가득 찬 청소년기에 드디어 이 사람이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가출해서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목공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를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니까 거기 사장님이 이 아이를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장님이 다행스럽게 예수 믿는 분이라서 이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잘 보살펴 줍니다. 그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사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닫혀 있고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주인 사장님이 나를 따라서 교회를 가자라고 요청을 할 때에 저 사장님이 가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되는데 그날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목공일을 하면서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할 때에 나이는 많지만 다시 신학을 시작해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자기가 읽어놓은 모든 성공의 그 경제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 헌금 가지고 교회를 짓습니다. 성도들이 이거는 목사님 명의로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강대상만 있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 나를 강단에서 끄집어 내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곡을 그러면서 한참 은혜 받을 때 자기가 글로 적었던 것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뭐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양을 짓게 되죠. 아무리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도 지금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돈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변화시키고 시대 바뀌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를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시 기도를 시킬 겁니다. 예배 기도에 힘을 얻게 되면 정상적인 렘넌트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내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자신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3분이 될 수도 있고 5분도 될 수도 있고 10분도 될 수 있고. 이게 처음에는요 안 쉬워요. 제가 1분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30분, 1시간 들여도 참 편안한 시간이 되는 이런 시간까지 오더라고요. 세월 지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시간과 장소가 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간절함을 주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모리슨이라는 분이 상상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7명의 사람을 매일 일주일에 5일씩 만나가지고 하루에 15분씩만 상상을 하도록 한 겁니다. 어떤 상상을 하도록 만들었냐? 내가 운동을 전혀 안 하지만 15분 동안만 내가 헬스장에 가서 헬스 기구를 들고 운동한다라고 생각하도록 상상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걸 일주일에 5일,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 근육을 측정을 했더니 이 근육이 8%에서 33%까지 좋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육 활동도가 50에서 70%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되느냐? 내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10배, 20배, 다니엘처럼 박사술객의 10배에 뛰어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결국 이제는 집중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도록 만드는 길이 무엇이냐?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못합니다. 집중력도 없습니다. 이런 아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춘기를 보내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도전을 합니다. 그거를 책 읽기로 바꿉니다. 말 더듬는 이 소년이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말 더듬는 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집중력도 나옵니다. 집중력이 나오니까 학업도 좋아집니다.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군 사관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졸업을 하고 장교가 됩니다. 장교가 돼서 전투에 참여하는데 실패를 하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구사일생으로 이 포로에서 겨우 구출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 인기를 가지고 정치계로 들어갑니다. 정치에 출마해 가지고 수상이 됩니다. 그 수상이 되어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전쟁을 막는 주역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 10년, 20년, 30년, 40년 미래를 그리고 사역을 해나갈 겁니다. 우리 조기란 선생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지연 청년이 보니까 참 하나님은 참 많은 응답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결국 문제가 갈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도록 지도해주고 알려주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런 부분에 응답을 받아 나가야지. 오늘 3부 예배를 딱 마치고 1층 로비에 갔더니 한 렘넌트가 계속 울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 유소년국이니까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쭉 계속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쭉 계속 울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눈물도 닦고 이제 엄마 와서 또 챙기고 하니까 이제 안정을 잡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신 먹고는 확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 마실 때 그런 얘기를 2년 뒤에 니하고 똑같은 애가 올 거야. 그때 네가 답을 줘야 돼. 그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역사는 반복이야. 너희 같은 애들 또 만나야 돼. 그죠? 여전히 싸우고 울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이거는 그죠? 반복이 안 되면 좋겠는데 계속 갑니다. 그죠? 그럼 그 아이들에게 뭘 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복음 엘리트, 복음 송자, 복음 대통령 더 나아가서 복음 노벨인을 만드는 지금의 그릇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라고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살려야 됩니다. 가장 집중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한계가 왔을 때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자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대통령입니다. 복음 대통령 전도자인데 우리 유소년국을 보니까요. 재적이 62명, 저까지 포함해서 62명이고요. 교사, 우리 부장님, 국장님, 부장님, 교사분들에서 12분 계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해가지고 총 62명이요. 그래서 우리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좀 보고 현장을 보니까 저 평택부터 영통까지 24개 학교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이제 다음 주 이제 개학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제 사역 현장이 많지는 않은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한 사역이 반나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사역과 이 사역을 두고 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렘넌트들을 이제 좀 점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예배에 집중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나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배 전에 그 시간을 활용해라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수요 예배 전에, 철야 예배 전에 우리 교사쌤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께 좀 요청을 해서 조금만 올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유초동부실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 준비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방이 없는 애들 성경책이 있는 노트 점검하고 또 왜 10분 전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아이들이 바르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찬양은 어떤 것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말씀이 뭐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헌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가면서 하나하나 알도록.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의 복음을 설명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엄마, 선생님, 목사님 복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셔요. 내 친구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해요. 이런 응답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 그런 준비와 세팅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예배에 집중되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달란트를 주십니다. 결국 예배 통해서 나온 달란트는 교회와 목사님 가슴 속에, 우리 장로님 가슴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올라왔을 때 멘토하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도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중직을 또 세워서 또 파송시키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 가슴 속에, 교회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제대로 흔들리지 없이, 틈이 없이 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되면 이 학업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 렘넌트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벨기에에 아포포 단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전에서 최장비를 가지고 지뢰를 제거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지뢰가 폭발하면 수십 명, 수백 명 다치니까요. 그런데 모잠비크에 쥐가 있습니다. 이 쥐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2kg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여성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쥐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끔찍하고 식량 축내는 쥐라고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포포 단체에서 이 쥐를 연구해 보니까 이 쥐가 아주 똑똑해요. 사람하고 교감도 잘 되고 지혜롭고, 더 제일 중요한 거는 하향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뢰가 5kg가 넘어가면 폭발을 하는데 이 쥐는 암만 먹어도 5kg가 안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쥐를 사람과 교감도 잘 되지, 하향 냄새 잘 맡지, 그래서 목줄을 달아가지고 이 지뢰 찾는 걸 시도해 봤거든요. 사람이 하루 종일 해도 찾는 게 겨우 하나라고 하면 이 쥐는 작은 바나나 하나 딱 먹여놓으면요 20분 만에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쥐가 얼마나 대단하지? 유튜브를 보니까 10년 동안 지뢰 찾는 거 수고했다고 상도 주고 막 시상식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의 모습을 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10년, 20년 뒤에 쓸 것을 보고 준비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 다봄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를 집중시킬 겁니다. 기도를 집중시켜서 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고 학업을 해서 하나님 달란트 가지고 이 시대를 치유해야 되고 어떤 것이 진짜 치유며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를 알도록,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짜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치유해 나가시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돌봄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런 예화를 좀 찾아봤거든요. 저 미국 오하이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 사장님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나는 내 식당을 차려놓고 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치즈 샌드위치 만드는 데만 4년이 걸렸습니다. 맛없다고 하면 버리고, 맛없다 하면 버리고, 계속 연구해가지고 4년 만에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어떤 메뉴는 7년 만에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 식당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저 식당은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다. 그게요, 시골에서 오하이주까지 소문이 나면서, 소문이 나니까 어떤 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체인점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최고의 맛을 목표로 하는 체인점을 열면서 그 이름을 칙필레라고 하는 음식점을 체인점으로 열어줍니다. 근데 이 음식점이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매출이 하락한 적 없이 계속 성장하는, 미국에서 최고로 선호하는 1위 식당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많은 렘넌트들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로 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개인에 대한 연구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속에 어느 날 유일 다봄은 복음 엘리트만 나올 수밖에 없는, 복음 성공자만 나올 수밖에 없는, 복음 대통령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유일 다봄 같은 경우에는 제적이 보니까 총 19명 중에 이제 19명의 렘넌트가 있고, 교사와 차량과 영어로 돕는 7명의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인턴십, 목사님 오늘도 얘기했듯이 간접,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 교회와 함께 가도록,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입니다. 왜냐하니까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셋들의 주역이 될 것이고, 금토일 시대에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서밋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임직과 취임을 준비하면서, 그죠? 어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임직 받는 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마음, 교회에 대한 어떤 중심, 또 어떤 헌신과 그런 많은 간정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 듣고, 아, 나도 저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한 250개 정도 교회를 지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에 질문하는 분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2순위가 되고 1순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가지고 된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와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가 우선순위, 1순위, 0순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선연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들, 정말 복음 엘리트, 복음 송자, 복음 대통령을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 만들어서 가장, 우리 결론은 안 적었지만 결국 노벨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지도해서 노벨상을 받게 만듭니다. 그 노벨상 받을 때에 점자책을 만듭니다. 그 점자책을 강영우 박사님이 읽습니다. 읽으면서 미국을 유학을 가면서 명문가를 만들어냅니다. 이 작품이라고 할 때에는 시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와 세상을 통해서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렘넌트들을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꿈으로, 비전으로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렘넌트로 부르심을 참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준비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시대와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